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고향들 잘 다녀오셨어요? 예. 다녀오신 분들 많지가 않으시네. 늘 명절이면 반복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예. 도로가 정체된다는 거죠. 예. 그러나 최근에는요, 거미줄망처럼 펼쳐진 우리 요즘 도로, 잘된 분산된 도로, 또 똑똑한 내비게이션의 발달로 예전에 비해서 정체가 덜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내비게이션은 원래는 선박이나 항공기, 우주선 등에서 쓰이던 항법 장치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들어와서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에 고정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우리 손에 들어와서 더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든지 차량만이 아니라 도보로 걸어갈 때도 길 찾기를 가능케 해주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딱 켜놨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지도가 딱 떠서 어느 목적지든지 입력만 하면은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이거 하나만 들고도 어딘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운전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길을 좀 잘 찾아가는 편입니다. 한번 가본 길은 당연하고요, 안 가본 길도 대략 약도를 그려주면은 그래도 잘 찾아가는 편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크게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인데 교인 중에 부모님이 소천하셔서 이제 문상을 가게 되는데 저녁에 일과가 끝나고 저녁 시간에 어두워지는 가운데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약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약도대로 찾아가는데 저 아래쪽 지방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래쪽 지방에 시골이었어요. 얼마나 깊은 시골이었는지 한참을 가도 별로 인적이 없고 꼼꼼하고 그날따라 달도 없어서 또 가로등도 당연히 없고 깜깜한 시골길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약도대로 가면서 그 이쪽쯤에 있겠지 하고 멈춘 그곳은 인간은커녕 아무런 불빛도 없는 들판 한가운데였습니다. 아니 약도대로 잘 찾아온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간 곳은 집은커녕 인적도 없는, 아니 불빛도 없는 아주 컴컴한 들판이었어요. 전화를 걸어봤지만은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어디예요? 옆에 건물이라도 있어야 어디 건물이 있다라고 말할 텐데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달빛도 없고 우시시한 가운데 그 들판에, 껌껌한 들판에 혼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다시 또 길을 가지고 찾아가다가 어떨 땐 막다른 길도 있고 그렇게 1시간 정도를 헤매고 나서야 간신히 그 문상집에 찾아갔던 기억. 그때 그 깜깜한 그 들판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기억이 10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명한 걸 보면 충격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 같았더라면은 손안에 들어온 이 내비게이션 하나만 가지고도 굳이 전화 걸어보지 않고 물어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참 편리한 그런 문명의 이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이 내비게이션, 아무리 최신식된 이 내비게이션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이 내비게이션은 그냥 내가 있는 그 위치와 그 도로의 상황밖에는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길을 가다가 여러 갈래길이 나와도 그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들어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만 알려줄 뿐이지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목적지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 많은 길 속에 내가 가야 할 한 길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 남은 시간, 그리고 목적지가 대략 어느 방향에 있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알지만 점선으로서 그 방향에 줄이 거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가 대략 어느 방향에 있고 얼마큼의 거리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은지를 정확하게 알고 갈 수 있는 참 편리한 도구임에는 분명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글을 적었지만요,
지난 주일 우리 지방에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 집회를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수원에서 한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좀 늦은 것 같아서 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꼭 와야 된다라고 그래갖고 그냥 급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대략 수원에 있는 교회 이름만 알았지 정확한 주소는 알지 못해서 문자로 주소를 좀 알려달라라고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는 입력하지 않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전화 걸어서 확인해서 목적지 입력할 그런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대략 수원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수원을 향해 쭉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천안을 지나고 안성을 지나도 문자가 안 오더니 오산쯤 될 때에 문자가 와갖고 급하게 그 문자를 목적지에 딱 입력을 했더니 바로 입력하자마자 나오는 그 오른쪽의 길로 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제가 아는 수원은 적어도 기흥을 지나가야 수원인 걸로 아는데 동탄도 가기 전에 거기서 꺾어지라 그러는데 이거를 꺾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운전 중에 입력해서 잘못 입력하지는 않았나, 그렇게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빨리 지나쳐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이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해서 그래도 똑똑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자 하고 그 길을 들었었어요. 들어서 보니까 거기가 동탄 봉담이라고 하는 전혀 낯선 고속도로였고요. 그 길을 통해서 당수 IC라는 처음 들어보는 그 IC로 나가고, 또 거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해 가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그 목적지 그 교회에 너무나 쉽고 빠르게 도착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수원은 수원이지만 안산에 가까운 이쪽 편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그런 수원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늦게나마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분명히 수원 IC로 나갔을 것이고, 그랬더라면은 그 수원 IC부터 다시 내려오면서 그것도 수원의 도심을 통과하면서 더 돌고 더 많은 시간, 가뜩이나 늦었는데 더 많은 지체된 시간 때문에 낭패를 경험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도 저에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지를 입력하니까 내 예상하지 못했던 더 빠르고 쉽고 좋은 길을 인도해 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 옛날 가수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의 노래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우리 젊은 친구도 잘 아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이것은 최희준 씨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에도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11번째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 바로 왕이 나이가 얼마나 되시냐고 물어봤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말했어요. 내 나이가 130세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다 라고 말한 건 참 의미 있는 지혜로운 말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뭐예요? 고향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이곳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여기가 다 고향이 아니시죠? 네. 물론 대전인 분들은 네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본다면 사실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누구도 이곳이 우리 인생의 고향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죽으면 그 고향을 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우리나라도요, 어르신들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해요?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는 돌아갔다는 것은 왔던 곳을 염두에 둔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예수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이미 그런 어떤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죽음을 돌아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온 곳으로부터 나와서 나그네로 살다가 그 온 곳인 고향,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우리 인생의 고향, 즉 목적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고향,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또 당황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목적지를 모르니까 어디를 갈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목적은 알고 목적을 선정해서 가지만 그 목적지가 달라요. 잘못된 목적지를 입력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고 살았지만은 결국 그 목표 끝에서 우스운 이야기로 이 산이 아닌가비요 하면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향,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우리의 내비게이션 안에 정확하게 입력해 놔야 됩니다. 목적지를 알아도 입력을 안 해놓으면 그 목적지 방향대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목적지에 도달해서 후회하며 땅을 치는 그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달 설교의 주제를 고향 가기, 우리 지난 명절 고향 다녀왔던 것을 생각하면서 고향 가기 내비게이션이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오른편에 보면 현수막이 안 바뀌었죠? 저는 그래도 일찍 하려고 이번 명절에서 일찍 신청을 하려고 화요일날 오전에 다 신청했더니 글쎄 명절이라서 택배가 월요일날 다 마감됐다고 이번 주 못 보내준다고 다음 주에 보내준다 그래서 못 걸었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택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한 주 좀 전에 할 걸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다가는 우리 이번 주제 고향 가기 내비게이션 4개의 주제를 또 함께 하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고향을 향해 가는 인생인데 그 고향의 목적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혹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 방황하고 당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의 바른 목적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목적지를 입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지, 고향은 어디냐?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자신의 인생의 고향, 목적지를 확실히 알고 또 정확하게 입력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자기 인생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 길을 갔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잘못된 목적지를 입력해서 잘못된 길을 열심히 달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속도보다 중요한 거는 방향이라고. 그렇죠? 잘못된 길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해 천천히 달려가는 것보다 더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인데 이분은 잘못된 방향에 너무 열심히 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그를 바꿔놓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죠.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를 하나님은 바꿔놓으셨다는 것을요. 어쨌든 그는요. 잘못된 목적지를 입력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앞,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3장 전체라고 본다면 그 3장 앞부분에서는요. 이전에 자기처럼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자기의 경험을 담아서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좀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3장 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 이 말이 뭐냐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체험의 교훈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육체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너무 편협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다른 성경을 좀 골고루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육체라는 단어를 세속적인 면이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는 인간적인 면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체, 세속적인 거, 인간적인 거. 그럼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겠죠. 우리도 목적이 없던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에 목적이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뭐라고요? 육체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인간적인 거. 혹은 썩어져 없어질 거. 혹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등바등 몸부림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봐라. 누구보다도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누구보다도 내가 육체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썩어질 그 명예,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것을 추구하며 얻었던 자기의 이력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절 볼까요? 5절과 6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구보다도 그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그의 출신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까지 박차고 오히려 자기의 망한 나라 고국에 와서 그 가말리의 후생에서 그 율법에 심취하여서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애쓴 그의 흔적들, 세상적인 그 어떤 삶의 목적을 향해 달려왔던 자기의 삶의 이력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이전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전의 삶은 세상적인 출세가 그의 삶의 목적지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과 같은 길이죠. 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까?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됩니까? 왜 그 직업에 취업을 해야 됩니까? 그들이 바라는 그것에 진정한 가치의 기준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꿈도 없어서 방황하는 영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잘못된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의 종착지는 우리는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했던 바울 사도, 누구보다도 세상에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달렸던 그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의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그것들을 이제는 진정한 목적지를 발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지금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삶의 가치관, 목적이 다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그 다음 절에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때껏 내가 추구해왔던, 내가 열심히 달렸던 나의 목표, 꿈, 비전이 왜 해가 되고 배설물이 되는가? 아니, 내가 달려왔던 그 길을 이렇게 무익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내가 추구해왔던 육체적인, 세속적인, 인간적인 썩어질 가치 없는 그것들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그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에게서는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들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의 가치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도 여전히 헛된 것을 쫓아가는 헛된 인생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헛된 꿈을 찾아서 살아갑니까?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해가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바울 사도는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뒤로 가서 19절에 그러한 헛된 인생의 결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노력했던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공중권세자분 어둠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 고향을 가지 못하게 막는 거지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도록 영원히 자기의 종노릇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에 미혹하는 그 어둠의 영이 우리의 목적지를 흐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서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든 것처럼 오늘날 사탄 마귀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을 막고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경고음 영어로 뭐죠? 사이렌이죠. 사이렌. 여러분 그 사이렌, 우리나라는 이 사이렌 소리에 민감하죠. 이 전쟁을 경험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방공훈련, 민방위훈련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사이렌이 울리면은 급히 내 몸을 감추고 숨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사이렌 소리에 좀 민감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이렌이란 단어의 어원이 어디에 있는지를요? 이 사이렌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그 신의 요정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호모의 오디세이에 나오는 영웅, 그리스 영웅 오디세우스가 있죠. 그가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가 지나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름 아닌 사이렌이라 하는 하반신은 물고기요 상반신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어 요정입니다. 그 인어 요정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죠. 그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그 바다를 지나가는 많은 뱃사공들을 미혹시킵니다. 그 많은 뱃사공들이 그 노래에 미혹이 돼갖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그 신화적 이야기의 배경이 거기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그걸 알고 자기 뱃사공들의 귀를 다 막습니다. 밀랍으로 다 막고, 근데 자기는 호기심이 있어서 들어보려고. 그 대신 들으면 또 안 되니까 자기를 배 돛에 꽁꽁 묶게 하죠. 그리고 자기 귀는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곳을 지나가죠. 정말 그 아름다운 소리에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외칩니다. 자기 뱃사공들에게 배를 돌려라, 배를 멈춰라, 별 얘기를 다 하지만은 다행히 그들의 귀를 막아놨기 때문에 무사히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호모의 오디세우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은 매장을 갖고 있는 스타벅스 로고를 보면 이렇게 동그랗고 초록색 있고 안에 보면 여자 하나가 머리 휘날리고 있죠? 바로 그 여인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그 요정의 얼굴이에요. 그 로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지나가다가 그냥 그 유혹돼서 들어가서 마시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스타벅스가 우리 동네에도 들어왔습니다. 절대 거기를 지나갈 때는 귀를 막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미혹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들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피리 부는 사람 아시죠? 동네 와서 피리를 불어갖고 그 피리 소리에 동네 아이들이 다 현혹이 되고 미혹이 돼서 그 사람을 다 따라가자.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따라갑니다. 따라갔더니 그 아이들이 무슨 동물인가를 바꿔버렸죠. 그랬던 동화 이야기 아시잖아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미혹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 목적지 함정을 향하여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던져준 그 달콤한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잘못되어진 그 미혹되어진 세상에 흔히 말하는 출세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지만
결국 그것이 미혹의 길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신기루로 우리를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고속도로에도 갓길에 세우고 휴게소에 들어가는 이더라도 잠시 멈춰서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진정 내가 가야 될 본향인지 진정한 목적지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잘못됐다면 우리는 바르게 입력해야 됩니다. 목적지가 없다면 목적지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입력할 때에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지가 입력되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목표를 정해놓고 아둥바둥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생을 살아봤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말을 우리는 교훈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한 목표대로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 목표 끝에서 절망하며 좌절하면 것은 전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최고라고 여겼던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우리는 명심해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있지요. 젊은이들은 더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워나가고 하는 그 목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목표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아니, 목표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나오는 길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의 새로운 목적지가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력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그럼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읽는 게 중요한 것이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더 크게 아멘 되는 게 이 말씀이 어떤 표현이 더 아멘 되냐면 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이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세번역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했고요. 공동번역, 좀 더 쉽게 번역한 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 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없을 때는 그 누가 나를 잡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가지면은 그 다음부터 목적이 나를 붙잡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이 내비게이션 저에게 줄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대한 정보밖에 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 다음부터 이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통해서 나를 붙잡습니다. 목적지가 기준이 되어서 나를 붙잡고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이 길은 잘못된 길이고 이 길은 바른 길이다. 혹시 잘못된 길을 가도 다시 한번 그 목적지에 맞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은 목적지가 입력되었을 때 가능한 거죠. 바로 이게 우리를 붙잡는 겁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 목적지가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목적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놓았을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나는 그분께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적의 삶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한 권의 책으로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세들백 교회 리 워렌 목사님의 그 책을 기억해 보면 알 겁니다.
우리가 목적을 바로 세우면 그 다음부터 목적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으니까 붙들리는 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잘못된 목표를 정해놓으니까 그 잘못된 목표가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한 목적을 입력하는 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 사도의 삶의 목표요 표대가 되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요 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목적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에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의 시민권을, 그는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이었지만 그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말씀 또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시민권, 혹 미국 시민권이 좋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늘이 나의 고향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주소지는 여기 대전 유성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근데 저에게 주소지 말고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본적지가 있습니다. 본적지 아시죠? 저의 본적지는 제가 태어나고 살았던 서울입니다. 서울 용산구 보강동 265-10245. 거기가 봐요, 저의 본적지입니다. 요즘은요, 행정이 참 편리해져서요, 본적 바꿀 수 있습니다. 대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안 바꿉니다. 안 바꿔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왜? 저의 본향의 주소지잖아요. 굳이 뭐 요즘 인터넷 다 하는데 굳이 제가 뭐 서울 본적지 가서 뭐 행정적인 처리를 할 이유는 거의 없죠. 다 행정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바꿉니다. 저의 본적이 내 집이 거기라는 것을 새겨놓기 위해서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 그 본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대한민국 땅에 대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로 제일 높은 곳에 정해져 있을 때에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헤매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향,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 거처, 주님께서 가셨던 그 아버지 집,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늘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 하늘이라고 해서 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지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에는 어디를 향하여 그렇게 급히 달려가셨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도착하고 싶은 곳은 어디기에 그렇게도 밤잠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애쓰며 수고하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학생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 공부하고 있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꿈입니까? 그냥 목적도 없이 엄마가 시키니까 대학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되고 싶은 그 사자 돌림에 그게 여러분들의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출세적인 것이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불행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라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가치없는 인생이라 스스로를 비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 젊은이들에게 실패의 길을 권장하며 단 한 명만이 성공하는 그 길로 우리 아이들을 몰아넣습니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겹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살 만큼 살았다라고 하는 우리도 아직도 목적지가 불분명하고 아직도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이 수고한 나그네 인생길이 얼마만큼 더 되됩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비록 정반대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새로운 목적지로 정했을 때 그의 삶은 능력의 삶이었습니다. 복된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실, 그분이 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마지막 그곳에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행복한 삶에 기대하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지를 새롭게 입력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당연히 입력되어 있겠거니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수원쯤하고 정확한 그 자리는 다릅니다. 우리도 교회가 대전이라고 대전 IC로 나오면요, 여러분 알죠? 대전을 완전히 갈라서 다시 질러서 또 와야 된다는 거를. 어설프게 아는 걸 가지고 우리 목적이라 말하지 맙시다. 당연히 나는 예수 믿고 잘 살고 있겠지 착각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를 입력합시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인 것 보니까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겠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뭡니까? 여기 연연하고 세상적이고 썩어질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기가 부끄럽지 않으시대요. 얼마나 감사한 표현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기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진정한 우리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입력해야 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짐작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내 머리에 내 삶의 목적지에 입력해 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목적지를 정했습니까? 목적지에 붙들림 바 되고 그 목적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한순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늘 놓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3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다가 마지막 그 하늘 끝 우리의 목적지에서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실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의 끝에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